이기는 지렛대, 권태와 지겨움, 절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단계가 되면 인생에서 권태와 지겨움이 올 때가 있고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잘 붙들면은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요. 더한 거는 그 다음 단계는 절망이 오거든요. 절망 잘 붙들면 예수님이 절망에서 큰 도약을 일으키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제 단계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이렇게 어떤 틀을 하나 찾다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3대 저작이 있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시작이고 중간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두 번째 책,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병, 그죠? 이게 절망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요 단계를 그대로 겪는 것 같습니다. 요 단계를 그대로 겪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긴 책인데 1843년에 쓰여진 책이고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목사 아들인 거. 예.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몸부림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죠. 그냥 거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할게요. 친미적 삶이 있고 윤리적 삶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신미적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다시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육적인 삶을 말합니다. 육적인 삶이 신미적 삶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뭐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거죠. 욕심 추구하고 두려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과 두려움, fear는 제거하려고 그러고 greed, 탐욕은 추구하려고 그러고 쾌락 추구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미적 삶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똑같죠. 거기에 보면 음행과 사치, 제가 이 틀은 외우더라 그랬죠. 세상이 음행과 사치인데 음행이란 건 뭐냐?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는 뭐냐? 만족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는 중독에 빠지는 것. 그게 신미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미적 삶은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뭐 목마르니까 더 해봐야 채워지지 않으니까. 되게 이 신미적 삶을 사는 사람,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특별히 20대나 뭐 30대까지도 그런가? 30대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한테 물어보면 예쁜 여자만 찾고 여자 그러면 멋진 남자 뭐 이런 거 찾고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극단으로 가면 쾌락을 추구하겠죠.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해본 분도 알겠지만 그거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이 줄어들죠. 이걸 경제학 용어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더 가면 이게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로 했던 게 테트리스, 1942 비행기 그것도 입체가 안 돼. 바닥에서만 도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런 것들. 갤러그가 처음인가? 막 쏘고. 아저씨가 50원 내고 했더니 나가라 그랬는데 다 외워가지고. 근데 그런 건 사실 지겹죠. 저도 나중에 하니까 지겹더라고. 육체 노동밖에 안 돼. 35불을 했는데 아저씨가 나가래. 50원 주면서. 근데 요즘 게임을 보니까 요즘 게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런 회사 다니거든. 종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4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자극적이 돼야 되고 더 폭력적이 돼야 되고 더 선정적이 돼야 되고 그렇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간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신미적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게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좀 연세 드신 분에게 맞는 건 의식주 문제죠.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여기도 오셨나? 이렇게 뷰가 되게 좋은 집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뷰 좋은 집을 몇 군데 뽑으라고 그러면 그 집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 조망의 아파트예요. 요즘엔 아니지만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다 살던 아파트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간 신방 대원들이 밥은 먹을 생각 안 하고 창밖만 쳐다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런 거 쳐다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그분들은요, 거기 뭐 한 15년 이상 사시는 것 같은데 맨날 커튼 쳐놔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 오는 사람은 야, 이렇게 한강 뷰가 좋구나. 이런 거 보고 살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 근데 그분들은 지겨워 죽겠대. 언제나 가면 커튼 쳐놓고 우리가 커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신방 갔을 때 커튼 닫았던 거 지금 처음 연대.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죠. 요즘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요? 그 롯데 시그니엘 거긴가? 그 롯데 타워 있는데. 거기도 저는 사실 거기 못 가봤어요. 거기 뭐 사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내가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5가지 약점이 있대. 거기가 싼 데가 40억이고 비싼 데가 120억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40억도 없죠. 예, 없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120억, 집에 120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5가지가 약점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가 안 된대. 이유가 뭐냐? 방문자, 누가 찾아가면 제가 친방을 가면 일일이 다 조사됩니다. 방문자, 차 번호, 이름, 성별, 직업 다 적는데. 무슨 뭐 입국 수속 같아요. 그죠? 그리고 42층에서 직원이 에스코트해서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준대.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이 다시는 안 온다 그런데 지겨워서.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옛날에 타워 팰리스도 똑같았는데 창문이 안 열려요. 높은 빌딩은 창문을 열면은 그 바람 들어오면 중심이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창문을 못 열게 돼 있어요. 고층 빌딩은 다 그래요. 타워 팰리스도 그래요. 창문을 못 열어. 그래서 뭐 중앙에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데 맑은 공기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타워 팰리스는 가봤는데 거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니 뭐야. 김치찌개 끓이면 안 돼. 된장찌개 끓이면 안 돼. 그러면 그 층에 전체가 다 냄새가 배가지고 사라지질 않는데 그래서 쫓겨난대. 그래서 저는 조도 못 살아요. 거기 김치찌개 좋아해서 거기 못 살아. 예, 끓일 수도 없고. 그게 좋은 곳인가 그게? 그리고 특별히 창문을 못 여니까 저같이 폐병 환자는 힘들잖아요, 그죠? 폐암 또 걸려가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닥 난방이 안 된대요. 바닥 난방이. 우리 한국에는 지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때 컨디션 안 좋을 때 방바닥에 최고로 올려놓고 이게 지지면은 내가 꼭 지짐이가 되고, 그죠? 파전이, 저 전시잖아요. 파전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천장 히터에서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왜 일본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 피부가 제일 좋은지? 우리는 지지는 문화기 때문에 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좋은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왜 피부가 쩍쩍 갈라지나? 대만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우리 대만 자매 하나 와 있었는데, 예. 근데 걔들 자세히 보니까 피부가 안 좋아. 이유가 뭐냐면 히터 때문에 그래요. 추울 때 히터 틀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쩍쩍 갈라져.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는 화장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온돌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피부가 항상 이렇게 보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대만에 가가지고 히터 나오는데 일주일만 넣었다 뺐다 해봐. 쩍쩍 갈라져. 그죠? 그러니까 보습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니엘 가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가면 맨날 지각한대요. 이유가 뭐냐?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3번 바꿔 타야 된대. 그러니까 내리고 또 바꿔 타고 또 바꿔 타고.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잠시 뭐 사는 건 괜찮지만 오래 살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가지가 있나? 한 가지가 더 뭐냐? 관리비가 너무 비싸대요. 관리비가 제일 작은 평수가 250만 원이고 많은 데는 한 700 정도 나온답니다. 관리비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이동강 전사한테는 조도 못 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도 못 살아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잘 보세요. 인간이 최고로 좋은데 추구 했는데 뭐 돈이 있어도 이런 조건이면 또 싫어할 사람도 있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 폐 환자들은 여기 살래도 안 살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좋은 거 추구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겨움과 권태가 온다니까. 이거 더 할 게 못 되는구나. 그 상태라는 거야. 그 상태. 이게 심리적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한 40대나 50대쯤 되면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윤리적으로 바뀌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제 마음 잡았다. 그러면서 사람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타적이 돼버리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섬기겠다. 뭐 이러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놀던 애들이 제가 볼 때 그 밤 잡고 돌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심리적 삶에서 윤리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겹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중고등학교 때 착하게 놀던 애들이 30살 넘게 착한 애짐을 끝내고 이제 폭력적이 되기 시작하면 30대 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라고. 30, 40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혹시 놀더라도 상자같이 일찍 노세요. 일찍 노는 기회를 놓쳤으면 계속 그 길로 가세요. 노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3명의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옛날 놀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만난 거야.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줬더니 야,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았더라고. 어떤 권사님들, 껌 좀 씹어본 검사님들 많았었고 다리 떨던 집사님들 많으셨고 옛날 놀던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신실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 윤리적 단계로 넘어온 거라고. 심리적 단계에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그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 그래서 권태와 지겨움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뀌는 거죠.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보면은 19, 20절, 2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인 줄 알았다. 이 19절.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은 이타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상태에서 윤리적 상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잡고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 헌신해야지 이러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심리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변화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근데 이 윤리적 단계 문제는 뭐냐? 이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건데 방향막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다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 이건 윤리적 삶을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나 내 뜻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윤리적 단계예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선지자인 줄 알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근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근데 그게 깨지는 단계가 또 오는 거죠. 바울도 이런 단계가 있었죠.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내 속에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근데 내 몸은 맨날 악을 향해서 가더라. 이게 뭐지? 내 속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죄를 향해서 또 끌려가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모순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모순 덩어리죠. 이게 윤리적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삶까지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깨지고 공적 이익 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까지 방향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게 내 힘과 내 스케줄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쭉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책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두 번째 두려움과 떨림. 갈등에 관한 책이에요. 실존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갈등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심리적 삶에서 윤리적 삶. 윤리적 삶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는 절망 직전까지의 단계. 두려움과 떨림.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서 제가 볼 때 뭐 한 권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이 세 번째 책.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게 절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절망에 처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망하라 그래요.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거 다 해봐라. 전도서에도 나오죠. 전도자가 앞부분에 보면 나는 망이고 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해서 할 거 다 해봤다.
그죠? 모든 쾌락이랑 쾌락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게 뭐 1장, 2장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바람 잡는 것 같다. 그 절망이죠, 절망. 허무, 헤벨. 그래서 결국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도록 다 해봤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세 번째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유명한 얘기죠. 신 앞의 단독자. 결국은 절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이게 기회예요. 거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인생이 크나큰 도약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권태와 지겨움. 내가 깨지는 과정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면 내가 팍 깨져버려. 그래서 윤리적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의욕이 생겨 뭘 될 줄 알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결심하는 분들이 있죠. 뭐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뭐 성교회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뭐 100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오면은 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생략은 돼 있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모습들,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절망. 절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붙들은 게 뭐예요? 사실 이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이걸 경험하는 거죠. 가짜 희망에서 진짜 희망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희망보다 절망이 더 좋다고. 그래야 진짜 소망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도약이 일어난다. 예수님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한마디 툭 전하시죠. 25절, 26절, 27절인데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 말, 내가 그렇게 지은 거에 더디 믿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거. 구원의 길이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27절에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을 설명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희미한 빛을 봤다고.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게 뭐죠?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한 내용하고 똑같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 환대했듯이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떠나다니까요. 여기도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인지 아직까지 몰랐다고요. 28절,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밤늦게 가시면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호텔이 있었는가 봐요. 예약해놓은 데가 있는가 봐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같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러니까 줄 곳도 없는데 환대를 하죠.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깨닫게 되죠. 더 설명 안 하고 예수님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절망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환대하게 돼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 33절, 3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막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증거했다.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망했지만 절망 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절망에 처했었지만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도망치는 모습들.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었어요.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는데 절망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마무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을 준비하더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하나가 권태와 지겨움. 이럴 때 내가 깨지는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절망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죠. 여기 보세요. 패턴을.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과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준다고. 근데 99세는 무슨 의미가 있죠? 아들 낳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나이, 그리고 못할 나이예요. 절망이죠. 99세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샤다이가 전능자거든요. 전능자. 나는 전능한 자다.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로 다가오십니다. 엘샤다이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가짜 희망보다는 절망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 어찌 보면 최고의 옥토라는 거 아십니까? 완전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 절망. 뭐 기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죽을 나이, 인생 정리할 나이인데 약속을 주셔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다 된 거 아니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을 볼 때 다 절망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가요. 그래서 더 늙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늙어야 돼. 세진영이 잘 들어. 더 늙어야 돼. 더 힘이 빠져야 돼요. 더 힘이 빠져야 돼. 더 안 들려야 돼. 난청 오시는 분들. 더 절망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건조해 주셔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애굽에 끌려가는 것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구약의 두 주제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둘 다 강대국에 애굽도 최강 인간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완전 절망 상태를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최강의 국가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는 그 왕이 세워져,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눈 오는 수요일 날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진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눈길을 이기고 오잖아요. 지금도 약간의 희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때가 여러분 기회라고. 여기 오신 분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큰 도약이 일어날 때라고요. 내 힘으로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때가 되는 때예요. 내 힘으로 대학 못 갔을 것 같은 사람이 그때가 되는 때라니까요. 내 힘으로 아들 변화시키지 못할 때 같은 게 그때가 되는 때라고요. 필라델피아 가면은 템플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러셀 코넬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들이 망나니였는데 결국은 이 절망의 상태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신다고. 뭐 이런 얘기들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완전하래. 아니 절망에 빠져서 다 죽게 된 자에게 완전하래요. 어떻게 완전하죠? 하나님께 토털리 맡기면 다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주님께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뭐. 그래서 물에 빠지면은 힘쭉 빠질 때까지 놔둔댔잖아요. 그래서 몸을 온전히 맡길 때 건져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결국 힘 빼는 싸움이에요. 힘이 다 빠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무슨 얘기죠? 네 힘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살아라. 그 백세 아들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힘 빼면 뺄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맡기면 맡길수록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라는 게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남성
생식기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이마에 표시를 해라, 뭐 아니면 시크기도 같이 터번을 두르고 다녀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신앙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도 할래 그러고 다니길래 예레미야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마음의 할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는 거라고. 골로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라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라고. 여호수아 5장 같은 데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이전에 할례 베풀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진 앞에서 외과 수술을 받으면 남자들 못 움직이잖아요. 며칠 동안. 그리고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공격하면 전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할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례 베풀었을 때 했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흐뭇해하면서 니네가 완전해졌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5장 9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게 굴렀다는 뜻이거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길갈은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는데 언제 우리 인생에 수치가 굴러가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망적일 때예요.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24장, 사도행전 1장이 나오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뭐냐 하면 절망에 빠진 백성만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죠. 길갈이. 크리스찬의 최고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뭐 패하고 망하고 뭐 부끄럽고 그런 게 수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수치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게 수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량한 힘이 남아가지고 맡기질 못해. 맨날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체크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수치다 그런다고. 그런데 있는 힘 다 빠져가지고 탕자같이 완전히 주염염에도 주는 자가 없이 거지가 됐을 때 아버지께 오잖아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때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치가 굴러간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영광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100% 토털리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우리 이해납도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데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돼서 부활 이후에 마귀를 멸하는 승리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내 안에서 완전해지라. 우리가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 오늘 수요일에 이 눈 오는 수요일에 정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고. 예배 드리기 진짜 힘든 조건이 많잖아요. 피곤도 하고 뭐 핑계댈 것도 많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오셨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게 넘게 만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인터넷에 듣는 사람하고 이 자리에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어떻게 똑같아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기 혹시라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권태와 지겨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일단 1단계예요. 좋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거고 사람과 연결되는 1차적인 단계예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힘은 될 것 같죠. 힘 더 빠져야 돼요. 그 단계를 묘사하는 거 읽고 싶다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방황의 책.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절망.
그때 예수님이 우리 손 내밀 때 잡으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으면 금년이 갈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 뭐하러 읽고 설교 다 했는데 내가 다 해줬잖아요. 요약해 줬잖아요. 이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겪었던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지나겠습니다.